저희가 이번 주부터 매일 성경으로 에스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1차, 2차 두 차례에 걸친 포로기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패망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고 그 타국에서 포로 생활한 지 무려 7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택한 백성을 다시금 본토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내십니다. 우린 이를 통하여 그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집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그 본토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그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을 재건하고 학사 이스라엘 그 주도하에 그 영적인 부흥운동을 통하여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진정 바라보며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집념, 그 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라서의 그 바로 앞에 있는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 남유다의 멸망이 어떠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남유다의 멸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한 성전과 백성들의 보물과 재산이 약탈당하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그 전쟁에서 패망한 쪽은 이처럼 비참한 멸망을 경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해석을 한마디 덧붙이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비해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힘에 있어서는 당연히 남유다가 바벨론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남유다의 이전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은 이보다 더 큰 위기도 그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넘겼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바벨론 이전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당시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침해 군사 18만 5천 명이 전멸하였습니다. 결국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결국 아들들에게 암살당하고 이제 그로부터 아수르는 힘을 잃어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즉, 객관적인 힘에서는 아수르가 남유보다 훨씬 강하였지만 오히려 아수르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시고자 하면 그 어떤 나라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유다가 이토록 처참하게 멸망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힘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택한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까? 역대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 남유다의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멸시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불순종의 결과가 당연히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남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열왕기하 23장을 보시게 되면 그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그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므낫세 왕으로부터 시작된 그 영적인 타락과 죄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한두 사람의 선한 왕으로서는 그 심판을 멈출 수 없을 만큼 그 영적인 타락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극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또한 시간이 흘러서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 또한 멸망하였습니다.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들어섰던 나라가 바사 곧 페르시아인데 그 바사의 그 고레스 왕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가 참으로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본문 에스라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제국을 건설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 포로들을 그 고향으로 돌려보냄으로써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이제 그 속국의 불만을 잠재우고 그 제국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었다고 합니다. 당시 바사왕이 굳이 포로된 백성을 놓아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 에스라서의 기록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879년 그 이라크의 고대 신전에서 이 고레스 왕의 비문이 발견되면서 이것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바사는 이전의 바벨론과 또는 아수르와는 다른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광범위한 영토를 다스림에 있어서 단지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포용 정책을 통해 잡음을 없애고 그 불만을 완화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에 대한 고레스의 관용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을 가지고 온 그릇들을 꺼내서 그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양이 실로 엄청나죠. 금그릇, 은그릇이 모두 5,400개가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귀환하는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도와줄 것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포용 정책이라 하기에는
심히 관대하고 너무 협조적이었습니다. 이 1차 포로 귀환 때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4개월, 5개월에 걸쳐서 그 긴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모든 비용과 또 성전을 재건하는 데 들어가는 그 수많은 비용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이 모든 편의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친절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을 다시금 보시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짐작을 해보건대 그 바벨론에서 그 높은 위치에 있었던 다니엘을 통하여 고레스 왕에게 어떤 내용들이 전달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꿈이나 환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이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나의 목자,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자, 이와 같이 고레스의 이름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이름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를 칭송하며 그를 지나치게 높이면서까지 그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토록 과분한 칭송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는가?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고백이었는가? 우린 그것을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어떤 그의 신앙심의 발로가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것이었다 할지라도 우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스라엘은 제2의 출애굽이라 할 수 있는 그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서의 그 감격과 환희를 맛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알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금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기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이, 그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들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로로서의 그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주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에서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도 이 모든 것들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의 왕이었던 바사왕 고레스도 이 일에 사용되었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섭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이 이미 정해진 결과의 부속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에 필요한 재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분명히 돕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주변의 방해로 인하여 성전 재건이 멈춰집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어려운 시기가 계속됩니다. 이 같은 시기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독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간신히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전히 다른 이방 민족들과 그 주변의 방해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의 통곡과 그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금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 모든 것들을 그냥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는 고레스 왕처럼 자신의 그 결정과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감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자신의 삶을 조명하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믿음 안에서 발견하고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의 열심과 눈물과 기도와 섬김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리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바라보게 될 때에, 조명하게 될 때에 그것은 무리하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준비를 통하여 그 가장 완벽한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일은 주님에게 맡기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그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섭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며 방해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교활하고 강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